오늘 이 시간은 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마가복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다 통용하며 주신 말씀으로서 AD 6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AD 60년경에 쓰여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네로 황제로 인한 대박해 직전이나 직후에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겁니다. 네로라고 하면은 어떤 황제냐고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박해하며 그리고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이상한 황제였습니다. 그런 황제에 의해서 대박해가 진행되어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탈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계속 예수를 믿다 보면 죽을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런 상황 중에 마가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그 십자가 사건 가운데에 함께 있었고, 그 주신 은혜에 의해서 바울의 제자도 됐다가 나중에는 베드로의 제자가 되는 그런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복음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이걸 쓰여졌다는 겁니다. 이탈자가 나오고 있었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회로 나가죠.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또 사람의 관계 때문에, 또 자신의 그 스펙 때문에 나가고 있는데, 오늘날 성경은 원초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함께 경험했다고 한다면 배도하고 배반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끝까지 그분과 함께 죽으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에 비해서 장수가 적죠. 마태복음은 28장인데 마가복음은 16장입니다. 근데 16장임에도 불구하고 목적이 십자가에 그 순환당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 쓰다 보니까 6장 정도가 그리스도의 순환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순환에 대한 내용을 보면 재밌는 게, 이 마가가 저자다 보니까 자기의 이야기를 집어넣습니다. 자기의 이야기를 집어넣는데, 그때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 앞에 자기가 동참하지 못하고 벌거벗고 도망을 갔던 이야기를 집어넣고,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전도하러 나갔다가 그 전도를 못해서 도망갔던 자가 마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해서 계속 후퇴하고 도망갔던 마가가 이제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죽기까지 작정하며 그리스도인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예전엔 내가 실패했었지만, 예전엔 나도 당신들과 같이 도망가기를 좋아했던 자였지만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죽으렵니다. 당신들도 죽으십시오. 근데 이거는 내가 죽는 게 아니죠. 은혜를 받았다면 죽는 것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딱 하나입니다. 은혜를 받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면 죽는 것은 당연한 현상으로 열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 이 복음 자체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이 대박해로 인해 도망가는 배도자가 될 것이 아니라 진짜 경험했다면, 영원한 것을 믿는다면 너희들도 함께 죽으라라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마가복음을 접하는데 여러분들은 죽으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살라고 하는 분들이에요? 지금 보니까 아주 살라고 하는 분들만 가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죽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죽게 되는 은혜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예요. 이거는 먹는 게 끊어질 수도 있고 입는 게, 마시는 게 다 끊어진다 하더라도 그분께 순종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면 저는 확신하는 것이 이 성경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계시기에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할 줄 믿습니다. 철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으로 오늘도 기적을 볼 것이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수고하며 살아가는 이것으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한 결과라고 얘기할 뿐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평생을 노동하며 수고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면 그냥
형벌에 대한 결과로 지옥 가는 것이고, 오늘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정신을 차리고 내 마음을 경작하시는 분, 내 마음의 땅에 씨를 내시고 그리고 씨를 통하여 열매를 거두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 마음이 천국이 되어지고, 그 천국이 되어진 은혜로 나중에 그 나라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관점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결혼과 이혼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고, 오늘 본문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짝이에요, 짝. 옆에 우리 짝가구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 짝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야 될 자들이 경험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 보면은 아이들이 그 초등학교 때 짝꿍과 이렇게 안고 싶어서 싸움도 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이쁜 짝꿍하고 안겠다, 멋있는 짝꿍하고 안겠다. 뭐 그런 애들의 모습도 보는데, 저는 6학년 때 그 아무도 찾지 않는 짝꿍이었거든요. 이 치아, 이 균열이 있어가지고 아무도 저하고 짝꿍을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도 아무도 짝꿍을 안 하려고 하는 두 친구가 만나서 짝꿍을 했던 적이 있어요. 왜 그때 그렇게 남녀들이 앉혀놓게 했는지. 그러면서 서로 그 동병상련을 느꼈어요. 그 친구하고. 전우회라 그러죠. 같이. 야, 우리는 짝꿍이 없는데, 야, 어떻게 1년 내내 걔하고 짝꿍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짝꿍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 짝꿍을 하면서 서로 그 교감을 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런 차원에서 선생님들이 맺어준 거잖아요. 이 짝꿍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중에 중학교 올라가고 초등학교 올라가면서 헤어지고 그러는데, 성경은 나와 평생 함께 가는 짝꿍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짝꿍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시는 것인가 관심을 가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육체에 관한 이야기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지만 육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짝꿍이 없다고 불편하고 답답해하고 거부하지 마시고 눈을 떠서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을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짝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이 짝이라고 하는 이 주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시냐면, 은혜를 통해 하나님과 짝을 이루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통해 누구랑 짝을 이루라고요? 하나님과 짝을 이루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결혼과 이혼에 관한 교훈을 주시는데, 왜 이 결혼에 대해서 또 이혼에 대해서 다시 잡아주셨냐면, 음욕을 품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자기가 범죄하기는 싫으니까 율법을 악용해가지고 이혼 증서만 주는 것으로 아내를 버리기도 하고 또 남편하고 헤어지는 일들을 일삼았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율법을 줬던 목적이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원초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로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원초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그런 음욕을 따라서 옆에 있는 그 짝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주신 말씀의 본래 목적이 뭔지를 가르쳐 주세요.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창세기 2장에서 온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 남자 안에서 여자가 오게 하셨는데, 이 남자가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을 잠들게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해서 그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로 만드셨고 그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 이게 칭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이야기를 성경에 적어놨다는 겁니다. 둘이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죠. 2장에서. 왜 우리에게 그 동화 속에서나 존재하는 것 같이, 아니면 아이들이 그냥
유치부 아이들이 듣는 것처럼 편안하게 듣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처럼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다시 끄집어냈냐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아담이 둘이 있습니다. 성경엔. 첫 번째 아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아담이에요. 그래서 그 아담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범죄하고 죽음으로 나가게 되어졌고, 성경은 마지막 아담이 존재한다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 내용은 그냥 성경에 적어놓은 내용이 아니라 거기에 나와져 있는 그 남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여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왔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거에 중점을 두고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시간에 속지 마시고 시간 관념 속에서 인간이 생각할 때 내가 아직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은 존재는 뭐예요?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다.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했다, 거듭났다, 이런 말을 하는데, 원초적인 하나님의 시간을 초월한 상황에서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내가 그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이야기를 그냥 해놓은 게 아니라 아담을 잠들게 했다 그러죠. 그 잠들게 한 그 사건을 보게 되면은 그 잠들었다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상징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은 상태가 되어져 있는 아담의 몸에서 갈빗대를 이제 떼어냅니다. 하나님이. 그 갈빗대로 누굴 만들어요? 여자를 만들죠. 하와를 만들어요. 그 하와를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미 하와가 되어진 상태, 여자가 다 되어진 상태에서 그 이후에 이 아담을 깨워서 둘이 만나게 하고 연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깨어난 아담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아주 엄청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너는 내게서 왔고 너는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나는 너와 연합할 거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얘기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이 너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연합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자주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았던 그 사도들도 이것을 인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게 뭐냐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갈빗대에서 나온 존재라는 것. 성도라고 하면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죠. 근데 은혜를 통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다 여자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남편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그 죽으심 자체를 사람들이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인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잖아요.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이 다 쏟아져 나오는 것으로 그가 완전하게 죽으셨음이 증명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 왜 성경에 안 나와도 될 이야기가 거기 나와졌는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 자체가 뭐 아무런 의미 없이 적혀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옆구리를 찔른 그 이유 자체가, 그 옆구리에 그 창으로 찔린 그 상처 자국이 난 이유 자체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서 나왔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옆구리에 갈비뼈가 부서졌겠죠. 그 부서진 자리에 그 상처에 들어가야 될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무시는 분들 좀 일어나서 좀 들으세요.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 온 것도 엄청난 은혜인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함을 받아야 천국 갑니다. 그래서 피곤하신 건 다 이해하지만 조는 것까지 제가 이해한다고 하잖아요. 주무시지는 말자는 거예요. 이거 좀 들으시는데 이 내용을 왜 하냐는 거예요. 그 상처난 그곳에 구멍이 뚫렸을 거 아니에요? 창자국이 난 그곳에 갈빗대 같은 여러분들과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그분에게서 왔다는 것.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는 것은 너는 내게서 나온 존재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게 아니고 은혜를 통해 택정함을 입은 사람에게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 안에서 나왔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를 통해 남편과 같은 존재고 나는 남자여도 신부와 같은 존재로서 그와 연합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그 은혜를 통해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구나. 그를 만나면서 깨닫게 되어진 자는 나를 데리러 오는 그날,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을 늘 바라보며 살아갈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 천국에 먼저 가신 이유는 뭐예요? 나를 위해 신방을 꾸미러 가신 거예요. 신방을 꾸미고 결국에 다 준비가 된 이후에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을 통해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 거는 여러분들 복이에요.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듣겠습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뭐 상관은 없는데, 이 얘기를 듣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짝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준다는 거죠. 성경은 이 얘기를, 창세기를 제가 우리 이제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이거를 같이 교제하면서 세미나를 통해 나누고 있는데, 창세기에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연합해야 될 그 대상자들이 있는 걸 계속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재미난 건 뭐냐면 남자가 계속 아내를 찾아가는 이야기, 여자를 만나는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이거는 육체적으로 봤을 때 남자가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 같지만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의도하고 싶은 게 뭐예요? 남자가 누굽니까? 영적으로.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는 이야기를 창세기에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은혜를 통해서 택정함을 입은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짝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아, 내가 진짜 은혜를 통해 그분에게서 내가 그 예정을 통해서 오게 되어진 존재구나. 하나님, 내 모습은 이렇게 추악하고 연약한데 내가 당신의 갈빗대에서 왔습니까? 주님, 인도해 주셔서 내가 당신 안에 귀속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자체를 천국으로 비유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자체가 천국이죠. 그렇게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실제적인 천국에 들어간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이제 그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을 따라 나가지 마시고, 또 부모가 신앙생활을 안 할지언정, 또 부모가 신앙생활을 할지언정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신랑이 되지 않으면 저 영원한 천국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증명해 봐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나는 그 예수님과 짝을 이뤘냐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 자체를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룻기를 보게 되면 그 룻기에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룻이 누구를 따라갑니까?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죠. 그 나오미를 따라가게 된 이유는 뭐예요? 나오미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고 보아스는 누굴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통해 우리가 같이 살펴봐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중매를 맺어가지고 그의 아들과 나는 죄성을 갖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내가 그분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분의 예정을 통해 그분의 준비를 통해 나왔기 때문에 그분 안으로 들어가 당신의 아들과 연합하는 것으로 천국을 이루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위대하고 원대한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낫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내용도 맞지만 원초적으로 하나님께로서 낫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신생, 거듭남을 초점으로 하면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냥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데에 목적을 둔 게 아니라 은혜를 통해 거듭나는 데에 목적을 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택한 자들, 예수 안에서 나온 자들, 예수 안으로 들어갈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통해 인간을 구원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를 통해 하나님과 짝을 이루라는 걸 가르쳐준다고 하는 것을 소제목으로 삼은 이유가 그런 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왜 다닙니까? 피곤한 중에도, 또 부족한 중에도, 연약한 중에도, 세상에 놀거리 많고 또 세상에 즐길거리 많은데 이 자리 나온 이유가 뭐예요? 남편 만나러 나온 거예요. 우리의 남편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어떤 분은 이미 예수님이 신랑이 되어져서 신랑이 올 날을 기다리며 그 은혜를 통해 그걸 자각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각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 신랑이 누군지를 모르고 기다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물고기가 그 급류에 의해 휘말려서 쓸려 들어오듯이 부모님 때문에 쓸려 들어오고, 또 친구 때문에 쓸려 들어오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또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쓸려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그 쓸려 들어온 것 자체도 은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남편을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면, 예수님과 연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짝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결국에는 영벌에 들어간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청함을 받은 것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택함을 받은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살펴봐야 되는 게, 집중해서 왜 들어야 되는지를 성경은 왜 계속 강조할까요? 이거 한번 들으면서 그동안 마귀의 자녀로 살았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들으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듣는 거로 시작해서 듣는 거로 맞춰집니다. 그래서 자꾸 듣자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자꾸 듣지 마라 하면서 잠이 오게 만들고, 또 급한 용무가 생겨나게 하는 거죠. 우리 누구든지 간에. 이제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서 하는 버릇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애나 어른이나 문을 다 걸어 잠궈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아예 못 움직이게. 그런 생각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로 가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들어야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았다가만 가는 걸로 언제까지 만족하겠냐는 거예요. 들어야 깨난다는 거죠. 이 세상의 사상과 이 세상의 어떤 지식이 들어와서 나를 휘어잡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눈을 어둡게 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도록 그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꽉 차게 했는데 들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유대인들은 멸망으로 나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이 깨닫는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내가 짝을 이루고 있는 존재가 누군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왜 하나님과 짝을 이루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아세요? 우리가 남편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봤더니 이방신과 짝을 이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금 내가 누구와 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신과 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그 호세아서에 하나님의 그 구원과 사랑을 잘 드러낸 책이 호세아인데, 거기에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 호세아서에 그 호세아의 아내가 나옵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고멜은 호세아하고 결혼한 여자예요. 근데 그 결혼한 여자가 음녀가 되어지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른 남자와 그렇게 행음을 저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에 그런 좀 회개망측한 이야기를 왜 집어넣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내 남편은 하나님인데 다른 신 앞에 절을 하고 다른 신 앞에 복 달라고 하고 있고 다른 신과 함께 연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은혜를 통해 이런 통혼개혁, 내가 다른 신과 통혼을 한 것을 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은혜를 통해 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나중에 그들이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에게 통혼 개혁을 운동을 하게 됩니다. 결혼은 누구랑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하고만 했어야 되는데 이방 민족, 이방 신을 섬기고 있는 이방 민족과 결혼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어떻게 개혁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미 나와 한 몸을 이뤘어요. 이미 나와 부부가 되어졌는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내어버리라고, 그들을 보내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도덕과 윤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은 참 막대 먹으셨구나 이렇게까지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어요? 구원. 하나님의 목적은 내 영혼,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인간의 인성 자체 중요하죠. 그리고 인간의 인권 자체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애시당초 언약을 할 때 이방 민족하고는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긴 건 누구예요? 그들이 어겼던 거죠. 그래서 그들 자체 불쌍하게 떠나가는 그 아내와 아이들을 하나님은 버리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그들을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보내면서 그들을 평생 책임져 주라고 얘기합니다. 평생 책임져 주라. 그러면서 그 통혼개혁을 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왜 개혁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거는 육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영적으로는 너희들이 지금 다른 세상의 그 신과 연합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되게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세상 남편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호세아서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라는 오되 그 남편을 데리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온 죄인들이 하려는 게 뭐예요? 아유, 지금 같이 살았던 신인데 어떻게 버립니까? 야, 같이 살았던 이 구습을 같이 했던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술신을 섬기고 어떤 사람은 담배신, 그리고 뭐 이거는 이분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인데,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기 쉬운 부분이고, 음욕을 따라서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명예 욕심, 그리고 권력 욕심, 이 신들과 함께 나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남편들, 너와 연합한 한 몸이 이미 되어진 것들을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죠? 이거는 원초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이 되어졌어요. 그러면은 이 얘기를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버리고 오라는 게 어떤 얘기예요? 자르라는 거죠. 쳐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 얘기를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졸면은 나중에 우리 목사님이 이제는 몸을 자르라고 그래,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맨정신에 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맨정신에 자기의 몸을 잘라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탕이 되어져 있는 게 뭐예요? 은혜를 통해서 이 내 한 몸이 되어진 이것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어요. 반면에 사람이 자기의 의지를 따라서 짝을 이뤘어요.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해서 짝을 이뤘죠. 이거는 어떤 거냐면 그냥 사람과 연합한 게 아니라 신들의 연합하고 똑같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연합되어서 나가는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내 몸으로 이제 받아들인 자를 어떻게 분리할 수 있습니까? 반대로 하나님만 그 짝이 되어진 것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짝지은 것을 나누지 못한다게 하면서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만 또 하실 수 있는 게 뭐예요? 자기의 그 의지로서 세상과 연합되어진 그들 자체를 나누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나눈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에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구분과 구별이에요. 누가 구분하고 누가 구별할 수 있습니까? 거룩한 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분. 거룩한 분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세상과 연합되어서 나가는 그들 자체를 구별해내면서 잘라내는 거죠. 너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구덩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불구덩에서 나오라고. 하나님의 콜링을 듣고 나오는 거죠. 들으면 자, 바깥에서 불났어요. 어떤 사람은 그 소리 듣고 불났구나 하고 뛰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불이 나긴 몰라. 그렇게 다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콜링 자체가 뭐냐면 지금 나를 부르시는 건데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거죠. 내가 눈으로 보는 그 부분에서는 불난 것 같지 아니하고 죽을 것 같지 않은데, 여러분 희한한 거는 불길이 있어서 죽는 게 아니죠. 뭐 때문에 죽습니까? 연기 때문에 죽어요. 눈으로 봤을 때는 불이 난 것조차도 모르는데 계속 같이 그러고 있다가 죽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살펴봐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은혜를 통해 나의 세상신과 이별하고 하나님과 짝을 했는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 내가 그분 안에서 나왔음을 깨닫고 내가 그분의 갈빗대로 만들어진 여자와 같은 성도로서 그분과 연합할 때 그분이 계신 천국, 그분 자체를 설명하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를 왜 다녀요? 이걸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복 달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잘 먹고 잘 살고 흥황하기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의 남편이 되기 위해서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 자체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남편이 예수가 되라고 하는 얘기 자체를 정말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기 위해 가난하게 되어진 자고 우리에게 그 천국을 주시고자 죽기까지 한 자다 보니까 이 액면 그대로 봤을 때는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것처럼 비춰지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요? 육체적으로 봤을 때. 그분은 어디로 인도하는 분이에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 천국을 위해 모든 걸 버렸고 그걸 본 자만 그분과 연합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면서 누굴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연합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지금 내가 그 살아가는 그 상황, 환경, 형편, 처지의 노예가 되어져서 지금 세상 신일 남편을 섬기고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호세아의 아내 고멜에게 종이 되어졌대요.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그 종의 품삯을 준 것으로 이제 품삯을 줬기 때문에 내가 그 종으로부터 돌아올 수 있는 돈을 다 지불했으니까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해결하겠으니 돌아오라는 거예요. 문은 열어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안 돌아가요? 이 남편 못 버리겠다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전전긍긍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신 그 남편을 따라 멸망으로 나가지 마시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 중매케 하시는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며 천국 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하나님과 짝된 자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짝된 자를. 그래서 이 이야기는 청년에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른 분들까지 쭉 진행되어집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그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2장에 나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이 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을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에덴 동산에서 나간 이후에 하나님이 그 택정함을 통해서 계속 언약을 계승하는 족속이 나오는가 하면 멸망으로 나가는 족속이 나옵니다. 멸망으로 나가는 족속은 가인의 후예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계속 이 언약을 계승하며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하는 민족을 하나님이 설정하셨으니 바로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태어난 자가 누구예요? 셋이죠. 그 세대, 그 후손들을 통해서 쭉 나온 사람들 중에 우리가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셋의 후손들이 누구와 연합을 하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과 연합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다르게 이제 보여주시나요? 그 얘기가 그냥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택하였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통해 말씀을 계승해야 될 그들이 세상의 딸, 사람의 딸과 연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과 인간이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보는데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분의 택정함을 입어서 그 나라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질 자들인 것뿐이지 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정을 입어서 나가야 될 족속들이 그 하나님이 그
셋의 후손 자체를 축복하여서 하나님의 그 딸들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딸들과 결혼 안 하고 누구와 결혼했어요?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결혼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결혼은 가문의 영광이요 가문의 연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해요? 그 집안을 보라고 얘기하죠. 이거 얘기 자체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믿는 사람은 집안보다 뭘 봐야 되는 거예요? 결혼하는 그 사람의 영혼 상태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금 이 결혼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집안 자체는 여러 부분에서 불우하기도 하고 스토리가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집안에서 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이 그렇게 선택해서 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는 어떤 겁니까? 모든 저주를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피, 보혈의 능력,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주의 보혈, 엄청나지 않아요? 큰 능력 있지 않습니까? 이 능력은 뭐예요? 모든 저주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진짜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인가 기도가 된 집안을 보면 좋지만 인가 기도가 안 됐을지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딸을 줄 수 있어야 되고 아들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들이 안 나오는데 싫다는 건가요?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결국에는 하나님과 짝을 이룬 사람들끼리 남자든 여자든 만나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결국에 이 은혜를 통해서 서로가 연합이 되어지잖아요.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저 영원한 천국을 함께 가는 동반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은 혼자 서기에 어려운 존재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또 다른 부류가 있죠. 혼자 살아도 되는 사람들도 존재해요. 그런 사람은 그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정욕을 다 버린 자들도 존재하는데 어떤 음욕 자체가 강하지 않아서 그게 컨트롤이 되어진다면 그렇게 살아가도 된다는 것을 성경은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하고 똑같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살펴봐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의 사람과 만나게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결혼하는 데의 가장 큰 요건은 한 말씀 안에 한 영을 받고 같은 곳, 같은 마음, 같은 뜻을 뿜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만 정령화될 수가 없겠죠. 뭐 예를 들면 청년의 경우를 들면 뭐 사랑의 짝대기에서 이 사람 이렇게 해서 딱 집어서 결혼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통일교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사람의 마음이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동의가 되어져야 돼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서라도 사람들을 쳐다보고 같이 그렇게 만난다 하더라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의 영을 그가 같이 소유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짝된 자인가? 그거를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 하나님이 첫 번째인 것. 자기의 어떤 개인의 목적과 사상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첫 번째에서 이것 때문에 모든 걸 버릴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적고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 만나기가 쉬울까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런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과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그렇게 은혜를 통해 같은 영을 받은 사람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어디서 이들이 결혼하는가? 에서는 이방 그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고 하고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그 속을 썩여 있는 형을 보게 되면서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라의 후손 가운데에 그 삼촌 라반이 계셨어요. 그 라반의 집에 소생인 누구랑 만나게 했어요? 예. 라헬이라고 하는 그 여인과 만나도록 그 떠나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 보면은 찾아 나서요. 이 찾아 나서는 그 부분 속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라는 얘기가 아니고 때로는 기다려야 될 줄도 알고 기도하며 그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삭 또한도 리브가와 결혼을 할 때 재밌는 거는 이 이삭이 노총각으로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40살에 결혼을 했고 60살에 야곱과 에서를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 다 노총각, 노처녀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또 목사님이 또 노총각, 노처녀 되라 그랬다고. 또 어떤 청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를 먹여 살리냐고 장가를 못 갔다고 한 청년도 있어요. 목사님 먹을 거 사주다가 장가를 못 갔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저를 얼마나 먹여 살렸길래 장가를 못 갔습니까 도대체. 예? 여러분들 이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게 연합되어지는 자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라 밑에서 누가 자라났어요? 사라 밑에서 이삭이 자라났잖아요. 성경은 보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창세기 23장에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결혼을 시킵니다.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를 결혼시켜요.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에 목적을 두고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내용을 통해 봐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의 손으로 올가매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그들만의 그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멘들 안 하죠. 끝까지 한번 저기 뭐 붙들어 보시겠다 이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 나가는 게 성경적인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게 이제 부모를 떠나서 둘이 독립된 개체로서 연합을 맺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 영원한 천국에 함께 가는 동역자로서의 나를 부모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지 부모라고 하는 특권을 행사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라고 하는 특권을 행사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그 피를 빨아먹으라고 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게 지금 다 이상하게 되어져서 피 빨아먹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 자녀에게 특권을 행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서로 다 떠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또 재미난 경우가 나와요. 결혼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야곱이 어디서 살았습니까? 처가살이를 했어요. 그 야곱이 호련당신으로 아무것도 없이 그 진짜 온전한 여인을 만나러 갔는데 호련단신으로 살았어요. 그 모습 속에서 자기의 그 때가 이를 때까지 처가살이라는 장면이 나와요. 처가살이를 하다가 언젠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분리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결국에 성경은 어떤 얘기합니까? 시집살이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와요. 서가살이에 대한 얘기는 나와요. 물론 나중에 시댁에 대한 그 얘기가 나오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서로 독립된 개체로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 안에 그 장막 안에 거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사는 장소는 저쪽 또 자녀가 사는 장소는 저쪽 성경의 창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족장 중심의 사회를 살 때도 서로 다른 영역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왜 다 같이 살라고 하십니까? 다 같이 살라고 하지 마시고 은혜를 통해서 다 내보내세요. 예. 아멘들 안 하시는데 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대신 뭐를 끊으면 안 됩니까? 은혜의 연을 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연 자체는 그들에게 축복해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부부가 개입되는 순간 부부가 싸울 수 있나요? 싸울 수 있습니다. 그 부부 간에 싸울 때에 양가 부모가 같이 거기에 연루가 되어지면 이혼하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게 되어지면 둘이 싸우다가 지지고 볶고하다가 다시 연합되어지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결혼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완전합니까? 부족하죠. 가문과 가문의 만남이고 자기가 살았던 모든 삶의 스타일과 다른 스타일이 충돌하는 겁니다. 싸움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요. 안 난다는 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날 때 서로 연합을 할 때 같은 영을 받고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서로의 잘못된 걸 보고 고쳐집니다. 그리고 평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다 맞아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면서 맞아지는 것이지 머리로서 군림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은 지혜롭게 하라고 얘기하죠. 여자는 어디에서 나왔대요? 남자에게서 나왔다 그러고 그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월권을 행사하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통치 아래 온전한 가정을 세우는 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까? 이걸 준비했던 말씀은 아닌데 이전에 벌써 한 3주 전에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이 짝에 대한 이 말씀 자체. 청년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하니까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돌아다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청년들의 얘기는 끝났다고 한다면 내가 어쩔 할 수 없이 지금 같은 영이 아닌 사람과 결혼할 수 있죠. 나는 신앙생활을 평생 한 사람인데 내 남편은 안 그럴 수도 있고 내 아내는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고린도 전서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결혼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만약에 진짜 끝까지 나랑 살라고 한다고 하면은 버리래요, 버리지 말래요?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죄를 범할 수 있죠. 서로에게 마음의 죄를 범하고 또 행동의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같이 짝을 이루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용서하고 보듬어주는 그 입장에서 나가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약에 안 믿는 사람인데 헤어지길 원한다면 헤어지라고도 얘기하고 있어요. 쿨하게. 여러분들과 저는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구원받는 거에 초점을 두고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내가 이 말씀을 몰라서 안 믿는 남편하고 결혼할 수도 있고 안 믿는 아내하고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라고 한다면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지하고 그 말씀을 거역한 것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그가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끝까지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짊어진 짐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고 풀어가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눈물로써 뿌리는 거죠.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모릅니다. 부모 또한 또 마찬가지죠. 자녀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자녀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또 반대로 자녀는 아는데 부모가 모르는 경우 있습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연합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가면서 또 성경은 어떤 얘기까지 하는 줄 아세요? 분방한 사람들 있죠? 분방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합방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예전의 패러다임, 한국 문화사상 다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한국 문화사상에서도 사실 끝까지 이렇게 같이 사는 거지 살아가면서 독립된 개체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과학적인 것도 설명해 드리면 노년에 들어가신 분들도 뭐 특별한 거 없이 그냥 같이 한 공간에서 잠만 자더라도 둘이 장수하고 둘이 어떤 질병에 대해서 이겨낼 확률들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몸 자체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들 회개할 것이 있으면 바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아내가 남편 출근하고 그리고 남편을 챙긴다고 하면서 아기가 우는 것 때문에 남편이 못 자니까 그때부터 분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부터 남편은 자유로운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분방하지 말라는 내용 가운데에 의무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영육 간에 같이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이게 의무예요. 의무. 여자가 존재하는 건 남자가 존재하는 건 남자가 존재하는 건 여자를 위해서 여자가 존재하는 건 남자가 남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는 겁니다. 나는 손잡고 사는 것도 싫어요. 뭐 손이 닿으면 소름 돋아요.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삶이에요. 그리고 뭐 코 고는 것 때문에 싫어요. 뭐 이거 싫어요. 다 이게 하나님하고 이렇게 담을 쌓고 나가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 얘기를 들으시고 오랫동안 자녀 때문에 분방을 했을지언정 아니면은 어떤 특별한 계기에 의해서 분방을 했을지언정 오늘부터 합방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는 그 사람 얼굴 보기도 싫은데 내가 왜 합방을 해야 되지? 이런 분들도 존재할 수도 있고 또 아닌 경우에서는 사랑이 같이 존재하긴 하지만 따로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연세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제가 젊어서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제 얘기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여러분들 따로 살았던 것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며 살아가야 되는 내가 불순종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뭐 그가 코를 골았건 안 골았건 여러분들 이 사람이요 같이 그 자리에서 연합하고 할 때 젊은 사람들이 함께 그 한 방에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이 그 함께 하셔서 연합하는 그거다고 또 이제 중년이 다르고 노년이 다르긴 하지만 함께 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은 천국을 함께 소망하는 자로서 우리가 잠을 들 때에도 내일 못 만날 수도 있어요. 내일 일어났는데 남편은 일어났는데 아내는 못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주무시고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주무시고 그냥 쓸데없는 뭐 누구 엄마가 그랬대 누구 아빠가 그랬대 이런 얘기 저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보다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영원한 그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얘기를 그냥 인간적인 얘기를 듣지 마시고 이렇게 함으로 다 모든 부분에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영적인 건강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걸 다시 제자들이 물었다고 얘기하죠.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초에게 간음을 행하며. 아멘. 여기서는 누구의 입장에서 얘기해요? 남자 입장에서 얘기하죠. 아내를 버리고 본초에게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간음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남편이 누굴까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혹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진짜 다른 데에 행음을 저지르며 다른 신을 사랑하고 다른 신과 연합하며 교감하며 쾌락을 따라 나갔을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그런 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든 자 본초에게 간음을 행하며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죄를 범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아내들에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를 시집가면 간음을 행한다. 아내는 누굴 상징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데 우리가 아내된 자로서 또 은혜 아래 여자가 되어진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는 수도 없이 남편을 저버릴 때가 있죠. 저버리지 말라는 걸 얘기해요. 육체적인 이야기도 바탕을 깔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니 너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고 함께 연합하며 그 말씀 안에 자라나고 영원한 것을 함께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영육 간의 강건함을 이루셨으면 좋겠고요. 육체의 그 부분에서 지금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가정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런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살아가면서 실패를 경험하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흠이 되는 시대가 아니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같은 영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늦게 만나면 늦게 만나는 대로 소중함을 깨닫고 서로를 위해 진짜 봉사하는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까지 다 드리며 나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새겨짐으로 나는 하나님과 짝을 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과 짝되어진 자로서 나는 그 짝된 자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서로 때로는 부족할 때가 있죠. 연약할 때가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함으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신 말씀을 통해 가정이 회복되어짐으로 에덴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